오늘 맥주 감사절 육체의 가시를 넘어서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절기로 지키는데 사실은 가을에 있는 추수 감사절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밀과 또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고백하는 구약의 절기인데 추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적으로 가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맥주 감사절기를 맥주 감사절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로 인해서 감사하나 보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맥주 감사절이죠. 그런데요, 이 맥주 감사절기가 이 7월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상반기와 그리고 한 해의 하반기가 시작하는 그 분기점에 맥주 감사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절기를 통해서 상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 주님의 은혜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상 소원만 응답해 달라고 연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그에게 3가지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속히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다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이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귀한 아내를, 이렇게 귀한 여인을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고, 어디서 이처럼 귀한 아내를 구할 수 있겠냐고 위로하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이 어리석은 남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여인이었구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 있는 제 아내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남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야 될지, 건강을 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친구들을 많이 달라고 해야 될지. 이 어리석은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얘야, 살다가 무슨 일 닥칠련지 너 알지 못하니 만족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게 기도하렴.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대한 마음의 만족 없이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나는 더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보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보다 나는 더 인정받고 뛰어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고백 속에 감사가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끊임없는 후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하는 마음들, 다른 가정,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때 그 인생에는 감사의 고백은 자리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황무지를 거닐던 여행객들이 우연하게 한 수도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씻지 못해 목말라서 너무나 고생했는데 황무지에서 수도가를 발견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수도가는 냉수도 나오고 온수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온수도 냉수도 나오는 거 샴푸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감사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의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씨가 다르고요, 말씨가 다르고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불평과 불만의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말씨가 다르고 마음씨가 다르고
얼굴이 다릅니다. 정말 둘은 다릅니다. 감사라는 마음 토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얼굴과 마음씨와 말씨에 생명을 살리는 따스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행복하고요,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만나면 어딘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어둠은 어두워서 어둠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감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감사할 때 비로소 감사의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발간한 어느 한 책에 대해 어느 한 독자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다. 이에 대해서 이 브룩스 교수는 답답한 마음에 여러 모양으로 반박도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꼼꼼하게 내 책을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그 독자도 고맙다고 하는 이메일을 답신으로 보내왔습니다. 브룩스 교수는 이 일을 통해 감사가 서로에게 주는 긍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그는 한 가지 시험을 하는데 한 집단에게는 10주 동안 감사한 일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는 하루하루 힘들고 불만 섞인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10주가 지난 후에 두 집단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누가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컸을까요? 감사함을 고백한 사람들. 두 집단 모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적은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의 만족도가 컸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칸스라고 하는 미국의 뇌신경과학자가 뇌와 감사와 그리고 무언가를 주는, 나누는 기부의 삶과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습관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보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그 사람들의 뇌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의 피질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전두엽의 피질, 이게 무엇일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뇌의 한 부분, 바로 우리 뇌 중에 앞부분에 위치한 그곳을 전두엽이라고 말하고요. 이 전두엽을 감싸고 있는 피질이 건강하고 두텁고 활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크고 공감의 능력이 좋고 다른 사람을 둘러보는 마음이 있으며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판단력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부분, 그것은 뇌 가운데 특별히 전두엽 피질과 관련이 있는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진정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두엽 피질이 무척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두엽 피질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만져보시죠. 전두엽 피질은 단단하고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상반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수함으로 우리 모두의 전두엽이 더욱 건강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야지,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다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감사의 인생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감사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희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시는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쩐 일인지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압니다. 어디에 박혀 있는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것이 가시이지만 나는 압니다. 이것이 내 가시이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은 꽃의 가시 혹은 벌의 침과 같은 가시에 쏘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양이같이 생선에 가시마저 우걱우걱 씹어 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웬일인지 생선을 드시지 않더라고요. 집사님, 물고기, 생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웬일로 젓가락도 되지 않으세요? 고향집에 얼마 전 내려갔다가 대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절감되기 때문에 그는 이 서신서에서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진다고, 잊는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고통, 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바울의 삶을 끊임없이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어제도 있었던 이 가시가 오늘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내일도 있을 것을 그는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괴로웠고 그래서 그는 불면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인생관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지, 이런 자세로 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목에 가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그것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의 시작부터 함께한 불행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끝자락까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 것 같은 불행과 육체의 가시가 우리 모두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의 아픔,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 부당한 폭력과 덧없는 죽음, 이별, 사회의 부당한 처사,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감사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아편이라고 이야기했죠. 저도 사실 이 말 때문에 신앙을 갖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고통을 회피시키는 아편입니까? 신앙은 아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신앙을 아편 삼아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괴리된 헛된 약속, 그리고 헛된 보상, 그런 것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감사의 고백은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일런지 몰라도 자기 기만이고 허상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떠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이단과 이단 교주가 획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면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종교 중독자 혹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훌쩍 데려가시기 위해 믿음 주신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신앙은 뼈저린 현실, 아픈 나의 삶, 고통스러운 가정의 현실과 직면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박혔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결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어 이처럼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이 가시를 제발 빼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었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 광명하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 그의 눈에 질병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때의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그가 일종의 간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육체의 가시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힘들게 했고, 그것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삶을 주저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3번 기도했다 하여 기도라고 하는 것은 3-4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 1번 안에는 그의 수년간의 고통, 그가 흘린 눈물, 그의 아픔의 양이 말로 다함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평생의 기도보다 농도와 질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이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그는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 혹은 조금은 다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어인 일로 이 고통을 내게 안겨주고 계십니까? 왜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모래처럼 시작된 이 작은 고통이 이제는 꿈쩍 않는 바위와 같은 고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눈물을, 가정의 한숨을 주님 이처럼 오랫동안 필요로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져가실 수 있는데 왜 가져가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고쳐줄 수 있는데 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항의 기도를 용납해 주시고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없는 듯, 육체의 가시가 없는 듯, 고통이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부당함, 그리고 삶의 아픔과 절망에 대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슬픔과 고통에 대해 저항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서 감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눈물과 통곡, 고통 없이, 그리고 저항의 기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육체의 가시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봄날의 꽃샘추위가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봄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름 한낮에 장마와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름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의 잎사귀가 낙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단풍나무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겨울 때때로 적막한 삶의 풍경이 스산함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겨울이 밉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으시고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하늘에 먹구름을 주시는 것, 하늘을 미워하시기 때문 아니고 바다에 파도가 일렁이는 것도 바다가 미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지 않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십시오. 금식을 하기도 하고 불면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벅찹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를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이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은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두려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연약함 속에 나의 능력이 함께 머문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만 베푸시고 멀찌감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 우리의 가장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육체의 가시에 머무신다는 것은 내 삶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곳에 오늘 주님께서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면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만큼 은혜가 없는 거구나.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연약함에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꽃을 기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강아지를 기르시던 간에 또 작은 생명을 기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눈길이 갑니까? 언제나 가장 비실하고 가장 연약하고 허약한 녀석에게 생명을 기를 때는 거기에 눈길이 가고 사랑이 멈춥니다. 잘 크는 것이 언제나 고맙지만 마음은 잘 못 크는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이죠. 저희 집도 얼마 전에 고추도 좀 심고 상추도 심었습니다. 고추가 오늘 아침에 6개나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추가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상추가 있어야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데 상추가 자라나지 않아서 지금 삼겹살을 먹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추에 참 마음이 갑니다. 10손가락 중 언제나 허약하고 미련하고 저거 어디 세상에 나가서 사람 구실할까? 그 손가락에 우리는 마음이 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찌 된 것인지 뛰어난 자녀가 아닌 가장 연약한 자녀에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2 여인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자녀라고 주장하게 되었죠. 솔로몬이 보고 판결합니다. 아기는 하나요 어미는 2이라 하니 저 아기를 반으로 잘라 각각 여인에게 주어라. 그럴 때 한 여인이 말합니다. 아기를 포기할 테니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너야말로 참된 어미이구나. 어미의 사랑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연약한 아기의 생명에 머물렀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강한 곳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약한 부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약한 곳에 머뭅니다. 사랑의 능력은 가장 약한 곳에 머물기에 그 약함 속에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죠. 친구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저마다 육체의 가시를 다 안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육체의 가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육체의 가시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시니까 말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놓지 못하는 삶의 저마다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육체의 가시를 보았다고 섣불리 말하지도 마시고 대신 빼주시려고 너무 서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나만큼 그도 아프겠구나.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반드시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에게도 그 어떤 육체의 가시는 제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삶의 어떠한 가시는 결코 제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고백한다면 남을 판단하거나 남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상처 주는 말을 절제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의 가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를 모두 다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만을 늘 고백하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잠잠히 나의 육체의 가시가 아픈 만큼 누구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겠구나. 우리가 서로의 육체의 가시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관계와 이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감사의 인생 관으로 살아가고 싶음에도 이처럼 삶의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와 같은 대적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절함으로 저항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육체의 가시는 반드시 뽑아주시고 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시덤불 속에 오히려 가시관을 쓰시고 함께 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리고 가시 박힌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막는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어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삶에 가시가 박힌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육체의 가시가 뽑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간절함으로 육체의 가시가 제해지기를 소망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제해주지 않으셨다면 육체의 가시덤불 속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강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약한 곳, 가장 아픈 곳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방송사
MBC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월 초에 감동적인 실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 출신의 믿음 좋은 한 젊은 30살의 여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키에 비해서 그녀는 너무나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제인,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명이 나이트 버드였습니다. 그녀의 출전 동기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올해가 자신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심사위원과 관객에게 이 여인이 설명합니다. 자신은 이미 폐와 간 그리고 척수에 많은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관객들에게 그녀는 It's okay, I'm okay, 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를 끊임없이 연발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 표정은 그냥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덧붙여 말합니다. 자신의 생존 확률은 0%가 아니라 2%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2%의 희망을 갖고 있고 이 2%는 0%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절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통해 희망 얻기를 그녀는 소망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명은 그녀의 신앙적 고백이라 할 수 있는 It's okay, 좋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는 여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내 마음도 바뀔 것 같았습니다. 나의 고통이 이제는 뒤로 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더 이상 나는 숨을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It's okay, it's okay, it's okay. 그녀의 It's okay는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빌리자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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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내 인생의 감사의 인생관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애처롭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마. 너의 약한 곳에 내가 머물 것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분명 족할 것이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 우리 감사의 고백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It's okay. 예,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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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의 사랑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충분한 사랑입니다. 내게 과분한 사랑입니다. 내게 족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가시로 눈물과 원망과 아픔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할만하시거든 주여 이 육체의 가시를 속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체의 가시를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면 아버지여 육체의 가시덤불 속에 가시관을 쓰시고 나와 함께 울고 능력과 사랑으로 힘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나니 우리 서로가 육체의 가시를 가진 존재로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보다듬으며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